샬롬. 오늘도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욥기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네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치면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의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겨냥한 것이 없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멘. 욥의 고통을 그리고 욥의 탄식을 지켜보고 있던 친구 3명, 그 중에서 이제 엘리바스가 첫 번째 그 욥을 향하여 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친구들의 말과 욥의 변론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질 텐데요.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좀 위로하는 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 욥기를 보면서 놓치지 말고 그 부분은 좀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신음 가운데 있는 사람, 과연 진정한 위로는 무엇인가? 그들에게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친구의 입장으로서, 사랑하는 자의 입장으로서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위로는 무엇인가? 가만히 이 욥의 이 상황들, 또 욥의 친구들과 욥의 대화들을 보게 되면 많은 말들보다는 차라리 그 사람과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따뜻하게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는 것이 오히려 100마디 말보다 더 낫지 않은가? 이 욥의 이 상황, 욥기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엘리바스가 욥을 위로한답시고 하는 그 첫 번째 말들이 참 그 시선이 너무나도 삐딱한 그런 시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만약에 제목을 붙여본다면은 이 엘리바스의 삐딱한 시선이다 이렇게 붙여주고 싶은데요. 자, 이 말씀 가운데에서 지금 어떤 그런 삐딱한 시선이 있는지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부터 6절에 지금 엘리바스가 이렇게 욥한테 이야기합니다.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치면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엘리바스가 욥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는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잘 알고 있던 친구였지요.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줬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욥은 이런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지쳐있는 사람, 넘어져 있는 사람, 힘들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모른 척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던 것을 이 엘리바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욥이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엘리바스가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네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잘 도와주었으면서 네가 막상 그 고통을 당하니까는 너는 스스로 그걸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는구나. 마치 다른 사람은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잘 위로했으면서 너는 네가 스스로 그 고통을 당하니까는 그것을 네가 다른 사람을 위로했던 것처럼 네 스스로는 그렇게 잘 이겨내지 못하는구나. 그렇다면은 네가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친구들을 위로해주고 힘을 줬는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네 자랑이 아니냐. 지금 이런 식으로 엘리바스는 삐딱하게 욥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상황을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 힘들어하는 사람,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내세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곤란을 겪은 사람, 어려움을 겪은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위로합니까? 힘을 내세요.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얼마든지 우리 이렇게 위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나한테 그런 일이 닥쳤어요.
그러니까는 나한테 닥치고 어려운 일이 있게 되니까는 이 믿음으로 이겨낸다는 걸 알지요. 예, 이거 믿음으로 다 이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붙잡아야 된다는 걸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닥친 현실 어려움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 그 마음 누가 모릅니까? 믿음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알지만은 그래도 이 고통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하는데 지금 이렇게 엘리바스처럼 이야기하면 안 되죠. 예, 엘리바스처럼 넌 네 스스로도 그렇게 너가 막상 그렇게 당해서 이겨내지 못하면서 뭘 그동안 친구들을 위로하고 친구들에게 힘을 준다고 그렇게 했냐.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 좋은 사람처럼 뭐 그렇게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그런 일을 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나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내가 친구들에게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 역시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아픈 건 아픈 거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삐딱한 시선으로 이야기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친구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했던 사람이 동일한 고통을 겪고 있면은 또 그 아픔을 거치고 나면은 더 그만큼 성숙해져서 자신의 그 아픔을 가지고 더 많은 친구들이 세워줄 수 있고 더 많은 친구들을 위로해 줄 수 있고 더 많은 친구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더 단단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봐야지 마치 너는 지금 그렇게 친구들을 위로해 줬던 거 가시가 아니냐. 네가 이겨내지도 못하면서 믿음으로 잘 이겨내지도 못하면서 뭐 그동안 그렇게 친구들을 위로해 준다고 힘을 준다고 그렇게 살아왔느냐. 이런 식으로 마치 그 위로하고 힘을 줬던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냐 정죄하고 있는 이 엘리바스의 이 태도, 이 시선, 이거는 너무나도 삐딱한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엘리바스 같은 모습 절대 우리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살려고 애쓰다가 넘어져서 마치 그 믿음을 잃어버리냐 고통 가운데 있다면은 오히려 그 사람 가운데 계속해서 품어줘 같이 힘들어하는 그 마음을 공감해 주면서 손이라도 붙잡아 줘야지 당신 그동안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 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이고 그것은 절대로 위로가 되어지지 못하고 그것은 오히려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의 그 마음이 삐딱하다는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금 엘리바스가 또 삐딱한 시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7절에서부터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바꿔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자, 이 말은 앞으로 이 친구들이 계속해서 요파한테 하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이 원인이 없이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겠느냐. 지금 이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가 이렇게 벌이받을 만한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지금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냐.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지금 어려움 가운데 처한 사람은요. 그 어려움 가운데서 많은 생각을 해요. 예, 특히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혹시나 그 스스로부터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것이 없는가. 어려움 중에서도 다 생각을 하면서 그 가운데 고통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문하면서 그렇게 지금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너의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냐. 이것은 위로가 아니죠. 이것은 오히려 저주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 절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어려움 겪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벌어졌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 맞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욥만 해도요. 이 하나님께서 욥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는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건 전반적인 것들 다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차라리 그렇게 말할 시간에 그 사람 한 번 더 안아주고 손에 한 번 잡아주고 한번 같이 울어주는 것이 훨씬 더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고통 가운데 많은 걸 생각합니다. 자신에서 더 많은 생각, 그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말하기 전에 훨씬 더 많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가? 다 이런 거 생각해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위로는 그렇게 말로써 마치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 이유를 캐묻는 그 이유, 마치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절대 지금 위로가 되어질 수 없는 거고 그 사람한테 이것은 아무런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런 도움도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엘리바스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의 시선, 그의 마음밭이 삐뚤어져 있고 마음밭의 시선이, 이 눈의 시선이 잘못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삐뚤어진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엘리바스의 첫 번째 욥기를 향하면서 던지는 이 말, 이 엘리바스의 이 삐딱한 시선, 전혀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이 아니고 위로자로서, 친구로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될 말이라는 거,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새겨듣고 오히려 절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은 더욱더 정말 따뜻하게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훨씬 더 그 위로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욥을 향하여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참으로 너무나도 삐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아픔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정말 그 사람을 위로한답시고 그 사람에게 힘을 준답시고 엉뚱한 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많은 말보다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손길로, 따뜻한 품으로 품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손 한 번 더 잡아주는 그런 마음 따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사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